500년 전에 유럽 사람들은 인도에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인도에 가면 정말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했고, 큰 돈벌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유럽 사람들이 인도로 가는 길은 너무 멀고 힘든 길이죠. 고난의 길이죠. 왜냐하면 그 중간을 가로막고 있는 이슬람 국가들이 있고, 걸어서 육로로 간다면 이집트, 이스라엘 땅, 그리고 터키 지방, 그쪽 전부 이슬람 국가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먼 육로를 뚫고 인도까지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것이, 배를 타고 한번 가보자. 이론상으로는 인도에도 바다가 있으니까 세계 바다가 연결되어 있을 테고, 어딘가 바다로 가다 보면 연결되는 길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지요. 유럽에서 인도로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중해에서는 막혀 있어서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었죠.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내려가는 사람들도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야 될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까지 내려가다가 내려가기를 멈추고, 남쪽으로 내려가기를 멈추고 동쪽으로 방향을 꺾는 데를 찾게 됩니다. 거기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희망봉이라고 하는 봉우리이죠. 물론 거기가 최남단은 아닙니다. 동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야 되긴 하지만, 어쨌건 남쪽으로 가던 길이 해안선을 따라 계속 내려갔는데 이제 육지가 끝나고 동쪽 방향으로 꺾어지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그 꺾어지는 부분을, 그건 별로 많이 높지도 않습니다만은 그 작은 봉우리 하나를 희망봉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제 인도로 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곳이다.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도 되고, 거기서 꺾어지면 이제는 이 고난의 남쪽으로 내려가는 백길이 끝나고 동쪽으로 꺾어서 인도로 갈 수 있게 된다 해서 그 봉우리를 희망봉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희망봉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희망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희망, 인간의 삶에 있어서 희망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희망이 사라져버리면 인간의 삶은 곧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이르는 병, 이것이 바로 절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의 생명을, 인간의 삶을 유지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게 돼 있고, 그리고 희망이 있으면 다시 살아날 에너지를 얻게 돼 있고, 그래서 힘을 내서 고난을 헤치고 걸어갑니다. 살아나갑니다. 이게 인간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종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는 세상이 앞뒤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서도 뭔가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이, 인생에 희망을 주는 것이, 또 세상에 희망을 주는 것이 종교이지요. 다른 종교는 모르겠고 우리 기독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희망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니까요. 이 땅의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진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에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다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이 희망이라는 것이 만약 보장이 안 된다면, 우리가
희망을 갖고 꿈을 꾸지만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안 된다면 그 희망은 오히려 우리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안 된다면,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 고문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인간은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새 희망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25절부터 보았습니다마는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 영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면서 그 영광을 희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게 뭘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 되겠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장막이, 즉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즉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뭐가 좋으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전혀 살찌지 않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갖고 싶은 거 모든 거 다 갖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그걸로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좋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데요? 많은 게 필요하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쓸 물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진정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뵈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성경 안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곳곳에 나와 있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친히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워낙 중요한 은혜이기 때문에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줄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리고 넷째 줄에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함께 계셔서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 이 땅에, 이 온 세상의 모든 영광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요, 4절로 이어져서 4절 말씀 보면 다 함께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 땅에 당했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사망,
다시는 사망이 없고. 예.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요, 인생 끝에 한순간에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내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내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죽음입니다. 우리가 만약 죽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대비해야 되고 불안해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가장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면 그 죽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죽음의 불안이 없어져 버립니다. 따라서 죽음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행복한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없으니까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슬피 울 일이 없는 거죠.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고통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처음 것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다 지나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꿈꾸고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꿈꾸고 있는 그런 꿈, 그런 희망, 그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목표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그 꿈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죠.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장마로 계속 비가 쏟아지면서 정말 힘들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고 집을 잃고 터전을 잃어버리는 이런 가혹한 아픔을 당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날씨가 돌변해서 좀 뜨거워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약과고요. 다른 나라들 국제 뉴스, 세계 뉴스들을 보면은 정말 대책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면서요, 바닷물이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요, 그러면서 저지대에 있는 도시들이 다 물에 잠기게 되고요.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정말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로마서가 오늘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피조물들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이요,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생명들이 멸종하고요, 기후 생태계가 파괴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하나하나 다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 너무도 고통스럽고 너무도 힘들죠. 살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질병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생각지 않았던 사고들이 발생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우리 연약한 인간이 헤쳐나가기에는 너무 많은 고통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 우리 인간은 너무도 악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악해서 하는 짓들이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을 품게 되고 죄악을 행하게 되고 악을 범하게 되는,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는지 사실 걱정스러운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하고 너무도 악하고 세상은 너무도 험난합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래서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역시 이 땅 가운데서 탄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속으로 탄식하여 어서 좋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가 울부짖고 살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너무도 힘드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멀쩡하던 사람들이 칼을 들고 거리를 설치면서 젊은이들을 죽이는 일은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 혼자 분노에 차서 엉뚱한 사람들을 생명을 노리고 죽이고, 내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즐겁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더 뻔뻔스럽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설쳐대는 이런 세상,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속히 구원해 주옵소서. 바로 그게 여기 탄식하면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는 울부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도 어렵죠.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부터 보았는데요,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기다립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한 삶을 우리는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입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구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언제까지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북한과 남한이 언제까지 지금 이 위험한 이 평화를 유지하고 있을지, 전염병이 언제 또 우리를 덮쳐올지, 내가 병 걸리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날이 얼마나 될지, 언제 나에게 죽음이 닥칠지, 우리는 정말 너무도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도대체 희망은 있는 걸까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를 봅시다. 26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린 너무 연약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너무도 연약하지요.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줄에 있는 것처럼요. 이 말씀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나는 기도할 줄도 몰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말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인지 우리는 장담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로는 청산유수처럼 기도하고 있지만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일치하는 기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지혜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도 다행스럽게 성령 하나님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뭘 구해야 될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면서 대신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성령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놓을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희망을 굳게 붙잡고 용기를 내서 인내하면서 우리의 영광의 날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대신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간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 발로 오셨다고요? 여러분 힘으로 오셨다고요? 여러분 결단으로요?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선을 이룬다 할 때 이 선은 악에 반대되는 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목적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목표를 이룬다. 그러면 목적이 뭐겠습니까? 아까 앞에서 우리가 꿈꾸는 바 영광,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목표, 바로 이 선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여기 모든 것이 서로 돕고 조화를 이루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목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린 비록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도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목표, 그 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서로 도와서 이 결과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길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또 예배드리고 나가면 또 악을 품고 악한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세 번째로, 근데 기억하시겠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셔요. 두 번째로 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목표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세 번째가 뭘까? 29절 말씀 봅시다. 함께요. 다 같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바로 누구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어요. 언제 어떻게 아셨을까요?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근데 성경에서 알았다라는 말은, 알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제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서 어떻게 구원받아야겠다, 하나님이 그걸 아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깊은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안다, 이것은 결혼하고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서로를 깊이 있게 내면 깊은 곳까지 다 아는 것, 이것을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라는 얘기는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뼛속 깊이까지도,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십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정하셨는데 무엇을 위해 정하셨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이 뭡니까?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형상,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모습,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십니다. 바로 그 일,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에 동참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하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2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하신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30절로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30절 다 같이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5단계예요. 네, 앞에 지금 2단계가 있었어요. 뭐였죠? 아시고, 두 번째 정하시고, 세 번째 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네 번째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다섯 번째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고요.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여러분을 정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나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 다 의인이에요. 의를 행해서 의인이 아니고요, 의보다는 악이 더 많죠. 우리가 행한 것들을 돌아보면 의보다 악이 더 많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십니다.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안 이뻐도 이쁘다 그러잖아요. 이쁘게 보이잖아요, 진짜로. 손자 손녀가 이쁘게 안 보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쁘고 안 이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손녀를 보면 이쁘고, 그래서 이쁘다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객관적으로 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게 오늘 목표 뭐예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구원, 영생,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29절과 30절 말씀, 이 세 번째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영광스럽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가 뭐였죠? 첫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친히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 뭐였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목표를 이루도록,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뭐였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면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롭게 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꿈, 우리의 이상, 희망이에요. 그런데 그 희망을 이루기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도 험악하고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요. 수시로 병들고 스스로 쓰러지고 문제에 부닥치고 우리가 문제 만들고 죄를 짓고 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뭐라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두 번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한 곡 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함께 기도합시다.